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구역기도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8주 왕이신 하나님 시편 145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는데요. 늦가을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겨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쌀쌀하고 날씨가 이제 계속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경주 쪽에 지진도 나고 어쨌든 추위와 또 이 자연재해와 또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추위가 오면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 또 맞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주님의 따스한 손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또 서로를 보듬어 줌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구역 기도회 왕이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31장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이 찬송 시간상 마칠 때에 여러분들은 꼭 부르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우리 나눌까요? 시편 145편이 1절에서 21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17절로 건너뛰었습니다. 7절까지 하고 한 10절 정도를 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본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한다. 지금 이제 우리 시편이 더 있지만 이게 이제 시편에서 다윗 시의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작품이 되고 이건 항상 이 145편은 111편, 시 111편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1편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내용이라든지 또 주제 또 그 어떤 시편의 시를 쓴 방식이 유사해요. 내용도 연결이 좀 되고
111편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이제 어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145편은 우리 이 145편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20절에 이제 21절이죠. 오늘 여기 21절에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이 모든 육체가 뭐냐? 결국은 만물, 모든 만민, 하나님의 피조세계 모든 걸 의미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또 10절을 빼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지 이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영원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우리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원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3절에서 쭉 해가지고 8절까지는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하나님의 크심, 그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노래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기이한 일들, 놀랍고 놀라운 역사들, 존귀하다,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거거든요. 또 청량하지 못하겠다고 그만큼 하나님의 광대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쭉 이제 8절까지 계속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또 8절에서 또 이하에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고 하니까 무섭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기도 하다. 그리고 쭉 얘기하면서 이제 17절부터 쭉 21절까지 계속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한다. 그리고 우리를 막 초대해요. 뭐냐 하면은 송축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초청.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아래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 온 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완성된다. 결국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런 이제 시가 되는 거죠. 팁 볼까요? 인도자 팁인데 이 시편을 이끌어가는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고대의 왕은 신적 존재였어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긍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었다. 같이 공존하고 있죠. 긍휼과
위대하심과 은혜와 그의 영원하심, 이런 것들이, 왕권, 이런 게 같이 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이제 오는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될 텐데 2023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의 예전색은 보라색,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구원의 왕, 평화의 왕, 공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미 죽은 인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왕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위대하심 속에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아기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가장 낮은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145편 1절에서 13절 첫 번째로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일 뿐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과 자연세계에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본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해야 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사랑이다, 그리 되는 거죠. 특히 8절 9절이 여러분은 꼭 읽어보세요.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래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번에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이게 여기 이제 15절 같은 경우가 오늘 여기는 또 나오지 않았죠.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주를 앙망하는,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기도 아니에요.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2번 볼까요?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곤경에 처한 자를 도우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와 구원하실 것입니다. 친밀함,
우리도 다윗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말씀을 꼭 보셔야 되는데 14절이 무기력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5절, 16절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18절, 19절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사랑하는 자 보호하십니다.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결국은 모든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분은 결국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아버지. 이 아버지는 자녀인 자기 백성을 은혜와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가까이 친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결단과 기도로 가볼까요? 왕이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채우시고 도우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는 왕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시 145편에 있는 말씀의 핵심들이 다 나옵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왕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하소서. 삶을 나눕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왕이 누구입니까? 나의 왕, 내가 따르고 내가 순종하고 하는 왕은 누구냐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재산, 명예, 사람이 왕입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꾸는 꿈이 왕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 통치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뭐예요? 하나님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두려움이나 어떤 거룩함과 무거움을 느끼죠. 근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긍휼이라고, 사랑이라고, 돌보심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아름다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고 재산이나 명예나 사람이 아니고 내 욕망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간구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죠. 그리고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다 이것도 믿음인 거죠. 이런 마음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결론이 딱 나왔어요. 성도는 하나님과 내적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한다.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성도의 믿음에 큰 힘을 제공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 의로움과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간 자가 누리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깨닫게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우쳐 주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는 우리의 모든 도움이시고 그는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죠. 책임지시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를 앙망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우리는 마땅히 또 그 은혜의 자리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항상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일생을 하나님 자녀됨을 그분과 가까이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또한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 했던 우리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입었고 우리 예수님 통하여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앙망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 우리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하고 그 오묘하고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과 마음
그 모든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우리 주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